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 내용들 중에서 나머지 5가지가 언급되는데 고대 근동 세계의 사람들이 항상 겪고 있는 재앙들이 주로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성소에서 안치된 법궤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처소로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체 기도 내용에는 왕이나 왕가를 위한 기도가 없고 모두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6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붓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26절에서 27절은 가뭄 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훈하십니다.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세 가지를 베푸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셋째는 징계를 거두고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재앙이나 질병 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기도이며 가나안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전쟁이나 질병 혹은 기근과 같은 다양한 재앙을 겪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재앙이나 고통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이며 그것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는 하늘이지만 그분의 귀는 성전을 향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그의 길을 뜻하며 그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의 삶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마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는 서원이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길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신의 길을 그분의 길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5절이 있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에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32절에서 33절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이며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을 개종자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예루살렘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주의하심이 포용적이고 무조건적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심지어 이방인의 기도까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문이 모든 신앙 고백과 문화들을 같다라고 여기는 단순한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방인들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소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성전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35절은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전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으므로 단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의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돌보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용할 때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음은 36절에서 39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36절에서 39절은 포로가 되었을 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7번째 기도이며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간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일을 돌봐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과 함께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독재에게는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지금 돌아온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40절에서 42절은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결론 부분이면서 실제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41절에서 42절은 시편 132편 8절에서 10절과도 유사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귀를 기울여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법궤를 능력의 개라고 표현합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즉 법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행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지만 법궤는 이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법궤가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성도와 왕에게 복이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중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돌은 성전 곧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속의 영역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은혜로 주셨던 약속들에 근거하여 이제 그의 후손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회개의 몸부림과 호소에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높은 산성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라도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까지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성전을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에도 죄송스러운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고 아뢰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통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징계를 낳았습니다. 지금 내 곁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채찍으로 그것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그것을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손길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가까워진 관계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